이 현상 세계를 넘어선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인간 세상에 있는 개념과 언어를 통해 이해하려고 하니 알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경전에 나오는 예수나 부처의 제자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예수는 영적인 지와 우주의 실체에 관해 말했는데 그 제자들은 전부 현실적인 권력과 변혁을 꿈꾸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데이비드 호킨스에 따르면 예수 당시 세상 전체의 의식 수준이 대충 90 정도였다고 합니다. 21세기의 수준인 200과 비교하면 그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개념과 언어를 통해 현상을 넘어선 것을 알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오류에 대해 알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류 자체를 부정하며 오류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좁은 한계 내로 가져가 무오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죠? 깨달음의 길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합니다. 공부에 대한 세상의 기준조차 희미한 것이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처럼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지 않고 반도체 회로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것임에도 에고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모르면 상대방을 탓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어려운 것인데 자기가 무식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자각하지 못합니다. 의학, 법학, 전자공학 같은 전문 분야는 그나마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만 일반적인 인문 분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동화책 본 것, 학교 다니면서 소설 몇 권 읽은 것 말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문학의 전문서적을 1000권 이상, 아니 100권을 본 사람도 보기 드물죠. 세상의 기준으로도 공부할 능력이나 자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나 언어의 정합성이 달라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깨달음 공부에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들을 가리키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수백 권의 책을 10수년간 읽은 상태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의 단어 뜻도 알기 어렵습니다. 단어의 뜻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장의 뜻은 말할 것도 없죠. 멀쩡히 다 아는 단어이고 매일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안다 또는 모른다 하는 것의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단어는 최소한 10단계의 이해 수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에고 상태에서 대부분은 1, 2단계 수준의 이해를 하죠. 철학을 하고 문학을 하는 인문학자에 와서야 겨우 2, 3단계 수준입니다. 아직 10단계에 달하기에는 너무 많은 단계가 남았죠. 아디아 샨티는 스승의 말을 들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10년 동안 그 이해도는 단계적으로 상승했을 겁니다. 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번 생에 깨달음에 이르는 시간은 세계적으로 통상 20년, 30년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도 15년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보이며 문헌상으로는 세존의 6년이 제일 빠릅니다. 알미란 것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부처,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지구상에 육체로 오는 이상은 무조건 에고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암 또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무식을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을 정말 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수행자가 암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어 하나에도 10가지 수준의 알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하느님을 완전하게 체험하기 전까지 모든 알문 무지와 교만에 불과하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